지치고 상한 우리의 인생살이에 굉장히 많은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많이 상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한 우리의 영혼 심령 가운데 퍽퍽한 인생살이에 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지치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위로와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가? 참된 위로와 평강, 그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성취한 그 업적과 자랑 삼을 만한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택하신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시험 속에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해낸 우리들이 그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거듭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지니, 우리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교회여,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너희가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동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너희가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를 빚어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더디해야 할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속히 우리가 시행하고 속히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디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속히 너희는 들으라,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듣는 내용,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어떤 것에 관하여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마주할 때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듣기를 속히 하는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 경청이라는 주제를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 이순신이 난중일기의 대목에 보면 한산도에 머물면서 그가 서재를 꾸며서 사람들과 함께 그 서재에서 책도 읽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운주당이라는 서재를 이 이순신이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주당에 참 독특한 것은, 이 운주당에 그 출입하는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지 낮은 그런 천민 계급에 있던 사람이든지, 이 운주당의 불빛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늘 사람들이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충무공이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귀 기울여 듣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들의 이야기, 또 민간인들이 건네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면서 일본과 함께 전투를 벌일 때 이 조선의 전세는 굉장히 기울어져 있고 전력이 오히려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순신이 그 수많은 정보들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해안의 물길과 지형까지 완벽하게 꿰뚫어서 하객진이라고 하는 그 창의적인 전술 전략을 펼 수 있었다. 그래서 경청의 중요성 이야기하는 대목,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이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할 이것은 단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느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이 속히 들어야 할 그 듣는 내용,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속히 듣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며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속히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인생의 터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웅장하게 그 위용을 자랑해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다 헛된 공력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고,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 반해서 더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디해야 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이 더디하라는 것은 지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작용해서 말씀의 통제를 받는 인격이 됩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옛사람의 구습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품어져 나오는 그 사람의 말들을 급한 말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옛사람의 본성에 익숙한 대로 성내기를 급하게 분을 품어내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그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익숙한 대로 옛자에 이끌린 사람의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과 또 온전한 신앙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적용의 그 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말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여러분, 이 말로 나오는 이 혀의 그 새치혀의 그 끝에서 나오는 그 무익한 말들, 사람의 말들이,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 말은, 혀는 다스리지 않으면 온몸을 지배하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부정적인 파괴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데 성전을 드나들면서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면서 한 입으로는 저주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지혜자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드림보다 낫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더디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한다. 왜 우리가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왜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이끌려서 성을 내어서는 안 되는가? 20절 말씀 보시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내는 것을 통해서, 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동생 아벨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 분노를, 동생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 그 분함을 그가 품어내어서 그가 악을 행했을 때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애굽의 군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그 메맞는 자신의 동족 앞에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또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급히 성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거듭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우리 속에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익숙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그 악의 모양까지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투영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방 안을 청소하시면 그 켜켜이 쌓이고 묵은 그 오래된 방 안에 그 묵은 먼지를 다 털어내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짙은 커튼을 활짝 제껴버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면, 구석구석을 청소하면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 안에 오래된 먼지가 막 푸옇게 날리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촉구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넘치는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내어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그런 표현은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구습, 냄새나는 그 오래된 자기 의의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받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능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거듭해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인다, 초청한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초청하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을 영접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그럼 온유함으로 받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 이 온유함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을 길들이고 제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길들일 수 없는 그 들짐승, 야생마 같은 그 본성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제어하게 됩니다. 준마로 바꾸게 됩니다. 제어하게 되고 통제받고 질서 있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새 사람을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인지적으로 듣고 정보로 그것을 이해해서 내가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말씀을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길가에 뿌려져 있는,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가시덤불에 뿌려져 있는 그런 씨앗과 같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잘 기경된 부드러운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땅을 뚫고 지면을 뚫고 올라와서 연한 순이 돋고 잎이 들이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함께 작용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을 더 보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단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김을 들여다보고 나서 그 생김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데, 왜 거울로 봤는데 자기가 비춰보았던 자기의 생김을 쉽게 잊어버리느냐? 당시에 이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상이 뚜렷하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김을 정말 자세히 봐야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거울로 보고서 뒤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단장을 하고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도 이 옷 매무새를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저는 항상 이제 옷 매무새를 고치고 항상 구두를 깨끗하게 닦는 또 습관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았는데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고 무언가가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가 바로 자기를 속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순종, 열매 맺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의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누군가가 참 경건하다,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누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어떤 나타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 신의 연수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드러나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기영도 시인의 그 시구처럼 성경을 그 우리의 성경책에 밑줄을 막 그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은 흔적들이, 그 밑줄이 성경에 그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줄이 그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의 역사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에 혀의 그 하나조차도 재갈 물리지 못하는 그런 경건, 자기 마음조차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건, 그것은 다 헛것이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옛자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역사해서 우리의 전인격의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손과 발로 묵묵히 섬기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겉과 속이 온전히 일치하는,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함에 이른 그런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전인격이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악의 모양까지도 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